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긍휼을 부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와 같이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나게 되며 그 사랑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 담겨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듣게 하셔서 우리로 이제는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을 붙들고 살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그와 같은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도 너끈히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어제 우리 다 나누지 못했던 마가복음 16장 7절 한 절의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 오셨는지와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왜 또 갈릴리로 가셔야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갈릴리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해변이라고 말하며 거기는 야벳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 야벳들은 셈이라는 하나님의 씨를 갖고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장막 안에 아직 거하지 못하는 자들이 살고 있는 곳, 땅의 장막에서만 여전히 살고 있는 곳, 사람이 지어놓은 성전이라는 그곳을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오셔서 그곳 안에 있는 그 장막 어둠 속에 있는 흑암 속에 있는 갈릴리의 백성인 우리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갈릴리라는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그 많은 나라들로, 다양한 나라들로, 다양한 삶으로, 다양한 생각들로, 다양한 사상들로, 다양한 철학과 종교들로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나라들에 대비하여 유일하게 한 나라, 곧 진리의 나라,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진리의 하나님 한 분만을 선포하고 있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그 나라가 되어 있지 않은 우리를 다른 나라들이라고 하는 이 고인이라는 단어를 갖고 사용했다 그랬죠. 이것을 바로 이방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 이방 나라들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로 살아가고 있는 곳이 바로 다른 곳이 아닌 갈릴리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된 것이고요. 그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이 흑암을 빛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기쁨으로 희락으로 바꿔주시는 복음을 전하는 역사로 인해서 귀신들이 떠나가죠. 더러운 말들과 영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할 우리들 안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말 그대로 거듭나가고 있는 백성들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갈릴리에서 나와 바로 그 물속에서 나와 이제 주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인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 알미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는 겁니다. 그 참된 깨달음이 여러분들을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큰 긴 한숨을 내쉬면서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 갈릴리에 오신 것이었고요. 그 갈릴리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깨달아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그 이유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해주신 그리스도라는 영원하신 하나님, 산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들이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살아나신 산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그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부활하셔서, 그게 부활이에요. 살아나셔서 그리고는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는데 어디로 찾아가시냐? 갈릴리로 다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 갈릴리가 시작이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아직 되어 있지 못한, 그 안의 것을 아직 보지 못한 상태로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에게, 즉 밖의 것만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래서 외식이죠. 겉과 속이 같지 않고 안팎이 서로 달라 보이니 외식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뭐 다름이 아니라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바리새인들 찾아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었죠. 이 제자들을 먼저 사람을 낚는 어부이신 당신께서 낚고 내시죠. 솎아 내시죠. 불러 내시죠. 어둠 속에서 빛으로 끌어내시죠. 사망에서 부활로 인도해 내시죠. 무덤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진리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낭만과 시리와 좌절과 헛됨과 이런 데서 더 이상 신음하며 사는 자들이 되지 않게 되죠. 그런 자리에서 신음하고 헛된 수고를 하고 있었던 자가 바로 예수님이 만나셨던 바로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어제 우리가 나눴던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건졌다고 하죠. 밤새 흑암에서 던졌기 때문이죠. 빛으로 던졌으면 잡았을 텐데 라는 말로 여러분 들려지지 않으세요? 흑암인 상태에서 뭘 던지니 그것으로 낚여질 사람이 있겠냐고요. 그 고기를 사람으로 말하는 거예요. 낚여질 고기 사람이 있겠냐고요. 없죠. 복음, 생명, 은혜와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 감화되어 위의 것으로 다시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난 자들이 아닌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 아무것도 걷어낼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에 물고기나 잡겠지. 즉 세상의 사람들이나 그냥 이 교회라는 이런 성전 같은 곳에 채워 넣을 수는 있겠지. 여러 가지 기술로. 그래서 성경을 그들은 어떻게 읽어요? 무슨 경영서 같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뭐 경영 집침서 뭐 이런 거, 혹은 뭐 비전 메이킹이라고 하나, 뭐 비전을 주는 말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교과서 같은 것으로 성경을 이런 차원으로 읽게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진짜 영혼을 낚아내는, 그 영혼들을 낚아낸다는 말은 그 영혼,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는 그 일은 전혀 못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일은 다 해. 가난한 자를 돕기도 하고, 못 사는 사람들 먹게도 해주고, 직업 없는 사람들 직장도 얻어주기도 하고, 가서 찾아가서 일손이 되어주기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는 다 해. 그거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나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은혜가 있건 없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있건 없건, 그는 인지상정으로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소위 겸양지덕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측은지심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런 거 안 해보셨냐고.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여러분 그런 거 안 하셨어요? 다 했잖아요. 우리는 더 잘했나? 그런데 진정 하지 못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마디도 못 잡았다라는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를 잡아내잖아요. 잡아내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죠. 이렇게 잡아내는 역사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자들이, 제사장이든 그들이 이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그 깊고 깊은 고백, 그 깊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만 어떤 것, 시줄과 낫줄로 촘촘히 엮은 당신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은혜의 복음이라는 그 그물을 그 베드로의 심령 깊은 곳에 내려놨더니만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그 제사장들은 보지 못했던 죄와 허물, 하나님 모름, 하나님에 대한 부정, 이 모든 것이 들추어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이 일을 하지 못한 자들이 바로 인간들이었으며 갈릴리였으며 겉으로 표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대 성전의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표면적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그 정도 고발해 주시려고 오신 건가요? 그런 걸 들춰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며 그 끝이었나요? 아니죠.
우리들에게 그것만 들춰 보여주시고 그냥 가버리셨다라면 우리는 황망해지잖아요. 살 길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라는 말을 딱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예수님 붙잡죠. 알려주세요. 길, 보여주세요. 진리, 부어주세요. 생명, 아버지께로 나도 가게 해주세요. 너 오늘 나와 함께 그 낙원에, 그 동산에 임하리라. 이 약속 이루어 주시려고 오신 것이지, 이 죄인들아 이것만 선포해 주시고 알아서 해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시기에 하나님의 그 창세전의 모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찾아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 옵니다. 그래, 너 죄가 뭔지 아니? 그 죄는 너를 시인하고 나는 부인했던 게 너의 죄 아니었냐? 너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예수를 내가 부인케 하려고 하는 나의 은혜가 너에게 너의 그 3번 부인하는 것 가운데서 너 깨달아 알게 됐잖아 이제는. 그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잘못된 예수, 거짓된 예수, 거짓된 성전, 다른 복음, 다른 영은 내 안에서 이제는 부인해버려야 되고 완전히 3번. 그리고 나를 너는 이제 시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나 누구? 너를 위하여 죽음 당하러 온 나, 너를 위하여서 이제는 살아난다. 그래서 부활한 영이 되어 너의 안에 들어가 너를 완전히 내 것으로 삼아 낚아낼 나를 시인하고 인정할 때 너와 나는 하나가 되는 것이란다.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몬에게 아니야, 무서워하지 말라. 그게 누가복음 5장 10절이에요. 시몬아,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면 사람을 취하려면 그에게 있는 죄와 허물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 삶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갈릴리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정말 이들이 누가복음 5장 1절에 게네사렛 호수에서 이들이 그물질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들이 다시 어디로 가겠어요? 게네사렛 호수로 가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를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 여기가 게네사렛 호수예요. 게네사렛은 그 지역의 이름을 써서 게네사렛 하기도 하고, 디베랴는 당시의 황제 이름이 티베리우스인데 로마 황제가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사람에게 헌정하여 드린다라고 헌산 갈릴리가 돼가지고 디베랴 호수라고 사람들이 또 아부하려 이렇게 붙인 것 뿐이고 다 똑같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왜? 내가 먼저 갈게. 왜? 너희들이 거기 있을 거니까 라고 말씀하신 거죠.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다 함께 했더라. 요한복음에 등장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있네요. 여기 그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던 나다나엘, 너 큰 것을 보게 될 거야. 인자의 머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들은 그 보게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사람 드디어 이제 오늘 봅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좌우편에 앉기로 했지만 좌우편에 매달려야 될 자들이었죠. 이 플러스 다른 아들 disciples, 그 제자들이 함께 여기 있게 돼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정말 물고기, 그 헛된 영혼들이나 그냥 잡으러 가는 것, 생명을 주지 못하고 영도 부어주지 못하고 그냥 물고기나 잡는 그 일,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네요. 날이 새어갈 때에 드디어 밤이 지나고, 밤은 낮으로 아침으로 가기 위한 밤일 뿐입니다. 밤은 영원한 밤은 없어요. 밤을 지으신 이유는 아침 때문에 지어놓은 거예요. 아침을 설명하기 위해서 밤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가운데 흑암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뭐가 찾아온다고요? 새벽, 미명, 부활, 생명, 아침, 새벽별 그리스도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가르치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한지라. 그 아침 계명성으로 오신, 새벽별로 오신 그분을 알지 못해요. 새벽을 깨우시는 아침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을 이들이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파이디온, 얘들아, 자녀들을 부르시듯이. 그럼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들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라는 고기를 낚아보질 못했거든요. 우리 주님은 오병 중에서도 이어 아닙니까? 떡, 양식을 우리에게 온전히 주실 분 이어로 그들에게 잡혀 주시고 잡혀 내어 주셔야 할 그분 이어로 오신 분 아닙니까? 그 고기를 그들은 예수를 한 번도 낚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배 오른편에 던집니다. 잡았더니만 물고기들이 막 잡혀 올라와요. 막 사람들이 뛰어내려서 막 물고기를 잡아 올리게 됩니다. 그때 그 물고기를 다 세어보니 그 물고기의 숫자가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좀 전 우리가 살펴봤던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집니다. 너희들이 이런 고기 잡는 게 아니야. 찢어버려요. 너희들은 153마리라는 이 고기를 잡아야 해. 그럼 153마리를 잡는다는 게 뭔 말일까요? 성경에서 숫자를 센다, 숫자가 나온다는 건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을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정말 물고기 숫자를 세서 153마리 셌다라는 말일까요? 셌겠죠. 그러나 왜 하필이면 153마리일까요? 153마리는 1규빗, 5규빗, 3규빗을 말하는 성전에 있는, 성막에 있는 번제단의 규격을 말합니다. 뿔과 1규빗, 그리고 사방 테두리 5규빗, 높이 3규빗이에요. 그곳에 누가 올려지나요? 무엇이 올려지나요?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이 올려지죠. 그럼 이들이 잡은 물고기는 153마리가 아니라 오른편으로 오신 오른손의 아들, 의의 아들인 마지막 아들, 바로 베냐민, 저는 하나님의 아들 의로운 자다 라고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어린 양을 보고 말했던 것처럼 그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었구나. 의로운 아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거니 그는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놓고 그 하나님, 의로우신 그분, 바로 오른편으로 진리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이들은 한 번도 낚아보지 못했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성전에서 가르치는 자들에 의하여 사람의 계명은 많이 들었지만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니 삶의 원리로나 듣기나 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니 방법론이나 가르쳐주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지침서나 같은 것으로 주어서 먹고 살아가는 것에나 관심을 갖게 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여 그걸로 우쭐대게 만들어 놓고 복음, 즉 하나님의 영, 7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7 영의 말씀을 부어줘서 인과 나팔과 대접이 부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지도 못하는 그 거짓된 물고기나 잡게 하고 있는 그 성전에서 갇혀 죽어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아니야, 너희들이 잡아야 될 것은 그 어린 양 제사를 통하여 가르쳤던 그 제단 위에 올려질, 골고다 위에 올려질 너희들 위해서 너희들 때문에 죽고 있는 나라는 존재를 은혜와 진리라는 복음으로 낚아내야 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와 진리로 네체르로 들어야 해. 나는 그런 나사렛 그 예수란다. 그래서 나사렛이 바로 갈릴리 주변에 있게 된 거예요. 그 인근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네요. 왜? 이 그물은 이제 당신의 말씀이라는 시줄과 낫줄이 그들의 심령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은혜와 진리라는 시줄과 낫줄로 딱 짜여져 있는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낚아냈기 때문에 그럼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은혜와 진리 독생자의 영광을 낚아낼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까지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고 집사는 되었다고 하는데 수십 년
교회는 다녔는데 단 한 번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라는 그분을 정말 은혜와 진리로 만나내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낚았던 모든 그물들은 다 찢어진 그물이요. 낚았다 한다면 세상에 그 물고기들이나 낚은 거겠죠. 어떤 물고기? 물고기의 개념이 뭡니까? 성경에서 다산이잖아요. 많은 알을 낳는, 이 땅에 많은 부를 추구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힌 물고기들이나 낳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빠져서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주셔서 나는 내가 은혜 줄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며 내가 긍휼을 베풀 자들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 것이라는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힌트 주신 거잖아. 힌트. 시험 문제를 풀 때 아우 답답해 뭔지 모르겠어. 뭐 선생님 힌트 하나만 주세요. 그 힌트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힌트입니까? 너 내가 은혜 준다는 말로 이거 잘 들으면 되잖아. 너 내가 긍휼 줄 하나님이라는 걸 더 들으면 되잖아. 그럼 하나님 앞에 그걸 듣게 됐을 때 힌트를 얻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내놓아야 될 정답이 뭡니까? 당신께서 내게 은혜 주셔야죠. 그럼요. 당신만이 나에게 주실 긍휼을 갖고 계시잖아요. 은혜와 긍휼을 내게 주세요. 그 은혜와 긍휼로 나를 완전히 거듭나게 해주세요. 내 눈이 뒤집어지고 이제는 겉에 것 밖에 것만 보는 자, 나의 것으로 보게 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당신의 것 당신의 눈으로 제발 좀 보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둠의 세상, 거짓된 것이 가득 차여 있는 이 세상에서 나를 빛으로 다시 지어주세요. 하나님, 이게 은혜를 구하는 자들, 긍휼을 구하는 자들 아니냐고요. 그와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 다시 새벽별로 찾아가신 거죠. 빛으로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드디어는 제자로 낚고 내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이제 사랑하느냐라고 3번 시인하도록 묻게 되시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는 뭐라고 시인해야 되겠어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시인해야지. 내가 당신을 낚고 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신 당신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나가서 전도하는 거, 이게 고기를 낚는 건가요? 여러분은 예수라는 그 이어, 물고기 2마리라고 말씀하신 그 이어를, 율법과 복음이라는 은혜와 진리라는 그 이어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먼저 낚고 내는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여러분 안에는 7 귀신이 나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말들이 여러분에게서 쫓겨 밀려 떠나가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는 그 예수를 153마리라는 그 오른편에서 건져낸 그 예수 한 분을 낚아냈네. 그리스도를 만나냈네. 그때 여러분들은 나를 당신이 이렇게 낚아내신 거군요. 나를 당신이 이와 같이 낚으신 거지 내가 당신을 낚은 게 아닌 거군요. 라는 걸 비로소 알 거 아니겠냐고요. 예수를 진정 만난 사람들은 내가 그를 만난 게 아니라 그가 나를 만나주셨다라는 거, 내가 그를 택한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지명하여 불러내셨다라는 걸 알게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당신이 나를 낳고 내시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내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그 진리의 말씀 그 그물로 당신을 만날 일이요, 만날 방법이 전혀 없어서 여전히 헛된 수고와 밤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흑암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였으나 당신이 내게 오셔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심으로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셨었다라는 것을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어찌 이제는 당신이라는 그 그물을 들고 당신이라는 153마리를 들고 당신이라는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라는 네츠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들고 이방에 나가 흑암에 있는 앉아있는 백성들, 신음 가운데 탄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은 목사만 전하는 겁니까? 복음 전하는 게 목사의 전행이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정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한 번 살다 가는 세상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유일한 이 땅에서 삶 아닙니까? 이왕 한 번 사는 것, 그래서 이왕 한 번 사는 것 헛되이 살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낙권해서 그리스도를 또한 낙권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꼭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게 멋지고 황홀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기 갈릴리로 다시 가신다란 말씀을 쓴 거예요. 그 갈릴리는 산자인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며, 그 갈릴리는 그 산자인 그리스도, 산자의 하나님이신, 살아나신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갈릴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일 테니까 갈랄이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게 roll away, 굴러가다, 떠나가다 라는 뜻도 있고, 또 다른 뜻으로는 그런 수치가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는 것, 우리에게 있는 고통이 떠나가고 신음이 떠나가는 것, 그건 일부, 총 2부 중에서 일부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것뿐이고, 그거 떠나가면 빈 것 안에, 빈자리 내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이 갈릴리라는 단어, 갈랄에서 온 이 말을 잘 설명하는 곳이 어디냐면 시편 37편입니다.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왜? 너도 한때 거기 있었잖아. 근데 너 거기서 건져내졌잖아. 그럼 그들도 어떻게 건져내실지 너 알고 있는 거잖아. 근데 왜 너희가 불평하냐? 그 불평한다면 너는 아직 그 악인 가운데 있는 것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실 것이다.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럼 이 빛이 비추어지는데 흑암이 있는 갈릴리겠네요. 갈릴리에서 건짐을 받은 자, 사랑받은 자는 그 빛을 가진 자니 다시 그 빛을 갈릴리에 비출 수 있는 자죠. 그들은 진짜 갈릴리, 진짜 갈랄이 된 자, 자기들 안에 있는 죄가 떠나버리고 자기들 안에 있는 흑암의 권세가 다 폐하여지고 원로에 굴러떨어져 저 절벽으로 밑으로 떨어져 내려가게 되고, 그들은 이제 진짜 갈랄, 1부는 끝났으니 2부가 있어야죠. 항상 둘은 하나니까 떠나고 채워지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그걸 놓고 5절에서 여호와께 맡겨라. 무엇을? 너의 길을. 이때 맡기라는 단어가 갈랄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내려놓고 오른편에 던지라 했고 던졌더니 그때 그리스도를 낚아낼 수 있었던 것처럼, 이게 바로 맡기는 거, 이 맡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의 성령으로 오신 분이, 갈릴리에 오신 우리 주 예수 올시다. 이 세상이라는 아랫물 갈릴리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의뢰하라, 나를 의지하라, 나에게 너의 모든 행사와 길을 맡겨라, 내가 길이니 나에게 맡겨라, 나를 갈릴리에 온 주님으로 너희가 만나라, 내가 그 갈랄이야. 너희들의 인생과 영혼 모두를 가지고 맡겨야 될 대상이 바로 나란다. 맡기라. 그럼 내가 정오의 빛같이 너에게 빛으로 찾아와 임하여 줄 것이야.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 여호와의 영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안에 우리도 창조하여 넣어주신 거예요. 그걸 하늘과 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사야 42장 6절 5절 이하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자, 좀 전에 시편 37편에서 의가 나왔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자, 의로. 다시 이사야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할 저와 여러분, 그 갈릴리라는 이 아랫물에 빠져 죽어 있는 이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들에게는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인 틀이, 그래서 자유한 행복한 성도들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5절 이하에도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하여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방 가운데 있는 여러 나라들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주시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곧 베드로에게 이루어진 것이며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던 것이며 거기가 바로 이방이요 그곳에 너희들은 그 이방이라는 갈릴리의 빛이 되게 해 주실 거라는 약속이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려고 성전에서 헛된 일로 수고하고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불러내어 그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시죠. 그리고 당신의 빛 성령을 다시 그의 심령에 넣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이하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여진 이후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어 일어나 세례를 받게 되죠. 그때 이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를 아나니아, 그를 눈뜨게 해줄 사람으로 보내어진 아나니아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그 외에 15절이에요. 이때 이 사울이라는 청년, 곧 바울이 될 이 사람, 복음 전도자를 왜 이렇게 불러내셨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나니아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 이 사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때 이방인이 맨 앞에 나오네요. 그 이방 갈릴리, 거기가 어디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네요. 그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 있지 못하고 여전히 표면적인 유대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 그 의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의라는 것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한 그런 표면적인 유대인들에게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방인의 사도로 다 마친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그들의 자기 동족들에서 거의 맞아 죽을 뻔할 때 자기를 살려내주는 천부장의 도움을 받고 지금 일어나서 다시 자기를 돌로 치려고 했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22장인데 그때 다메섹의 이야기를 하면서 회고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나는 그 빛의 광채로, 사도행전 22장 11절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느니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을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라 하는 이가 내게 와서 다시 보게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대로 나의 증인이 되게 만들 거야 라고 하시죠. 그리고는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때 이방인이 누구예요? 저 밖에 있는 이방인, 그들 이방인 맞죠? 근데 가까이에 있는 이방인 없을까요? 갈릴리 이방인, 예루살렘의 이방인,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 표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겉과 속이 하나가 안 되어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그런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갖다가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며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에게 빛을 비추라고 보내준 사람 아니에요. 그때 9장 이후에 10장에서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욥바에 있는 고넬로와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버리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그 표면적인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성경은 이방인이요, 표면적인 유대인이요,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이면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 바꿔가시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1절 이하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라고 말하죠. 그리고 당신 자신을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누구로 삼았다고 얘기합니까? 8절에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할례자,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겉에 몸의 할례만 하고 있으니 여전히 이방인인 것이죠. 밖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자기 삶의 인간의 법, 양심이라는 법, 이런 등등의 것으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라는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들의 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도로 나를 삼았다고 해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결국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라, 그 성전에서 나와라,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가 주는 생명의 음성을 듣고 너도 빛을 발하라, 이방인의 빛 된 나를 그들에게 전하라. 그때 여러분은 바로 사람을 낚는 그 어부로 살아가며 그 어부가 되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대로 전하는, 그래서 멋지고 황홀하고 감격이 넘치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에 어떤 근심이 있어도 그 근심을 능히 이겨내는 희락과 생명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한 발 한 발 이 세상에서 나오며 또 다른 한 발 한 발은 주님께로 가까이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깊이 묵상하여 주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경험하여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인, 바로 그리스도를 낚고 그리스도를 낚게 할 수 있는 종들로 이 세상에 보내어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